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첫 부분 33장 1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죽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빌어주었던 축복을 기억했어요.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의 마지막 이제 34장에서 모세는 죽거든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였던 모세로 기억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떠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중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빠와 엄마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나셨는가를 기억하게 될까요? 우리 엄마 아빠의 마지막은 이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마지막이었어.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는 부모로 기억되게 될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남겨주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들에게 강력한 군대를 남겨주지도 않았고 많은 재물을 남겨주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값진 유산,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남겨주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의 사람 아무개라고 부르실까? 모세를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부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죠. 모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고 평가하실까? 아무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 무엇의 사람이라고 기록하실까? 바라기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라고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후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축복을 하게 될까? 모세의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 이러했다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자세히 상고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야 할까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쭉 축복하고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은 그 축복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잘 사용하지 않는 여수룬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여수룬이여. 죽기 전에 모세는 우리를 여수룬이라고 불렀지. 여수룬이라는 말은 야사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야샤르라는 말은 반듯하다는 뜻이에요. 곧다. 삐뚤빼뚤 뒤틀리고 왜곡되고 구부러지지 않은 반듯한. 그래서 정직하다,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여수룬은 올곧은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죠. 모세의 희망을 담아서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수룬이 되어라.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라.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아, 여수룬이 되어라. 모세가 신명기 12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여수르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올곧은 사람, 여수른이죠.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듣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너와 너희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눈 앞에서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너와 너희 후손이 영원히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모세의 확신이었어요. 여수른이죠. 여수른. 여수른아,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면 너와 너희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거야. 저는 우리 우면동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들의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요. 주여, 우리 우면동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린이들의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와 우리 후손이 영원히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게 행해야겠죠. 착하고 의롭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국가이든지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영원히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목전에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죠.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실 거야. 여수른이죠. 여수른. 의로운 자, 정직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수른.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던도다. 하늘을 타고 내려오셨어요. 궁창은 원문으로 보면 구름 가득한 창공, 하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구름이라고 번역한 성경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다, 혹은 하늘을 타고 내려오셨다, 이 날라오신 거거든요. 엄청 급하게 날라오셨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날라오셨다.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급히 서둘러 오셨어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축복해 주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고 싶을까요? 어떤 내용의 유언을 남길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때 그냥 천천히 여유만만 느릿느릿 오시지 않는다. 하늘을 타고 날아오신다. 너 도와주시려고. 모세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후손들에게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날아오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7절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다. 우리의 주소지가 어디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살기를 사모해야 돼요? 교회 옆에 우면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소지가 되어야 돼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너의 주소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해라. 너의 처소가 되게 해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벗어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 영원하신 팔로 너를 아래에서 품어주신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앗아가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세력이 누가 있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너를 감싸 안으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너를 아래서 떠받들고 계신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살아라.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그 강하신 팔로 너를 붙드실 것이다. 네 앞에서 하나님은 대적들을 쫓아내시면서 너희에게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시는 너희 대장이시다. 하나님이 후방에서 공격 앞으로 외치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내시면서 너희에게 멸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님이시다. 나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건너가신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싸우실 거다. 너희 싸우시는 걸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 앞에서 싸우시는 분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하늘의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히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그러면 너희 평생에 너희를 쫓아낼 자가 없고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야곱의 샘은 계속해서 생수를 쏟아낼 것이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다. 거기에 너희는 홀로 거주할 거다. 좋은 것을 노리는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과 함께 경쟁하고 싸워가면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갈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 족속, 이스라엘 족속 홀로 거주하게 될 거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 홀로 그 땅에 곡식과 새 포도주를 누리게 될 거야.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 근데 그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에서는 생수가 솟아나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쳐나는 그 땅에서 너희는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수run이여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요. 훈련된 군사도 없어요. 신식 무기도 없어요. 가나안 땅은 견고한 성읍으로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할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모세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떨지 마라. 쫄지 마라. 이 말만 하면 하나만 한 소리죠. 불가능하니까요.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고 떨 수밖에 없는데 그들 앞에서 어떻게 떨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2줄 있잖아요. 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신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축복이 뭐예요? 돈 버는 비법, 성공하는 비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갈 거다. 엄마 아빠는 떠나지만 영원히 너를 지켜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거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세상에 강한 적군들이 너를 무너뜨리고 너를 공격하려는 위험한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실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 축복이었어요.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실 거다.
하나님을 너의 처소로 삼아라.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팔에 거해라. 거기가 너의 주소지다. 너희가 살 곳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아니다. 그러면 세상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지요? 이 말씀을 성경에 박제시켜 놓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특별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떨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말씀 펼쳐놓고 아멘 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내가 니네 하나님이다. 나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 아니다. 나 그렇게 무정하고 무관심한 내 자녀들에게 나 몰라라 하는 팔짱 끼고 구경이나 하는 관람자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야. 굳세게 할 거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하고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요단강 앞에서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목숨 걸고 전쟁하면서 싸워야 될 그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실 거야. 하나님이 앞에서 싸우실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멸하라고 명령하실 거야.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떠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굴복해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세상에 무릎을 꿇어요?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두렵고 불안하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팔로 내 아래서 나를 떠받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뢰하고 선포하면서 여술은 정직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내야죠. 그때 우리 성도들의 삶,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굴복하고 죄에 타협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빛을 밝히지 못하는,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불빛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은 여수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결국은 이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위험한 순간, 불안한 순간에 실천하면서 살아낼 수 있느냐. 세상의 방식을 끌어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순종하면서 살아낼 수 있느냐. 신앙생활의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마지막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뭐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처럼 얻은 백성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들을 우리도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누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도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 민족들이 누구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본질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라는 건 수비용이죠. 돈과 권력은 굉장히 좋은 방패예요. 많은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주니까요. 하지만 돈도 권력도 다 뚫리는 방패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암세포가 봐주나요?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아도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다 뚫려요. 하지만 하나님 방패는 뚫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돕는 방패이시다. 이 29절이 마지막 모세의 메시지거든요.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민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돕는 방패이시고 또 영광의 칼은 공격용이죠.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경제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패와 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거지 우리보다 강한 세력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어요. 그 세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우리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가면 우리는 골리앗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갈 때 하나님이 돕는 방패이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서 보호해 주시고 수비해 주시고 공격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희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높고 견고하고 안전한 곳에 왕들이나 귀족들이 앉아 있겠죠.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너희를 맞이하고 싸우려는 왕족들이나 귀족들도 너희는 밟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방패이시고 영광의 칼이시니 도저히 함락할 수 없을 것 같은 원수들의 높은 곳까지 너희는 정복하게 될 거야. 아무리 가나안 족속의 왕들과 귀족들이 안전하게 높은 곳에서 요새를 쌓아놓고 너희와 싸운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승리하게 될 거야.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아무리 우리의 원수들이 높은 곳에 있어도 대적들을 밟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돼요. 26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팔 안에서 너의 처소를, 피난처를 삼아야 된다. 시편 73편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